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실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솔로몬은 지혜의 또 다른 면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는데 여러 다양하게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들어서는 지혜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는 경영입니다. 지혜는 경영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에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폭을 개인적인 내면에 관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에서부터 좀 더 확대해 나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경영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영이란 한 개인의 삶에서부터 공동체나 사회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에서 생각하고 구상하는 바를 실제로 적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게 경영입니다. 한 개인이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을 그렇지만 이렇게 거창하게 경영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경영을 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개인의 삶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기 관계도 경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라든지 사회,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의 경영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영이 바로 지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거나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자기의 가진 생각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많은 거예요. 아니면 말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경영하지 않는 거죠. 생각만 하는 거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 계획적으로 잘 적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계획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구상이나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구상이나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구상이나 생각을 실제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거, 적용을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것 혹은 또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워나가지 못하는 것은 경영을 못하는 거죠. 경영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시각으로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경영을 할 줄 아는 것이다. 경영을 할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읽을 말씀뿐만 아니라 16장 전반에 걸쳐서 지혜를 말하면서 단순히 한 개인의 내면 삶이나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요. 그 한 개인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삶의 마음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죠. 자기 마음의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재판에까지 확대해 나갑니다. 지혜를 언급하면서 한 사람의 마음의 계획뿐만 아니라 재판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것도 역시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라는 재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지혜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인 면도 되겠죠. 경제적인 면에서 정직하게 경제의 모든 활동을 해라. 그러니까 한 개인 그걸 넘어서서 재판, 경제 뭐 이런 면까지 그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의 안색이 이렇다, 왕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까지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정치 같은 부분에까지도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2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보시면은요, 14절 정도까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그러니까 왕이 미워하고 좋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 왕이 싫어하는 걸 왜 하냐? 왕이 정의로운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서 13절에서도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14절에서도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역시 지혜로워야 된다. 그 지혜의 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혜라는 것은 내면이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고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솔로몬이 살다 보니까. 지혜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재판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때도 필요하며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때에도 역시 지혜가 필요한 거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지혜 얘기해 줍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 이게 어떤 개인적인 왕뿐이겠습니까? 한 국가의 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신다. 그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 이 지혜의 폭이 지혜롭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내가 마음으로만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계속 이야기해주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혜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전쟁과, 그리고 이런,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역시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2절 말씀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한 국가가 평화를 지켜나가는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관계에 있어서의 역시 또한 지혜가 필요하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에 분노하고 흥분해 보십시오. 왕이나 관료들이나 장수들이 그래 보십시오.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혜의 그 폭을 솔로몬이 의롭다, 악하다, 부지런하다, 미련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은 재판이 이래야 된다. 그리고 왕은 이렇다. 그리고 장수, 부은 내는 것에 대해서, 성을 빼앗는 것에 대해서, 의로운 추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거는 이제 경영이다. 경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는 경영인데 우리가 뭐 경영이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실제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솔로몬은 단지 내면을 위한 지혜를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한 것이 이제 아니다. 그거를 훨씬 더 뛰어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우리가 성경 말씀 통해서 읽어보신 것처럼, 본문뿐만 아니라 16장에 걸친 내용을 보신 것처럼 솔로몬 자신이 아마도 직접 경험했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면,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정치, 경제, 법, 외교, 전쟁, 이 모든 것 등에 있어서 필요한 지혜, 그러니까 즉 경영, 경영, 하나를 잘 세워나가는 것, 자기의 그 생각과 구상을 잘 세워나가는 것,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경영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이 경영이 히브리어로 한 줄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어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 읽었었잖아요. 그 말씀의 히브리어의 뜻이 한 줄로 세우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한 줄로 세우는 능력.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빠짐없이 잘 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처음에 뭘 세워야 될지, 처음에 많은 바람을 맞을 텐데 많은 바람을 맞으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세워야 되겠죠. 앞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는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들을 또 중간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힘이 들어도 버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 큰 힘을 서로 주변에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것들을 중간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마지막에 서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온갖 굳은 일, 그리고 온갖 어렵고 뒤치다꺼리 같은 것들을 해도 속사람이 강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뒤에 세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잘 배치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경영입니다. 그게 경영이에요. 뭘 먼저 해야 되고 뭘 나중에 해야 되고, 무엇을 중간에 둬야 될지를 잘 알고 그렇게 잘 세우는 것. 이거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경험했겠죠. 한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묵상만 잘하면 크리스찬입니까? 묵상만 잘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만 잘한다. 잘한다라는 말도 우리가 정의를 좀 해야 되겠지만, 나는 기도만 잘한다, 이게 크리스찬입니까? 아니잖아요. 선교만 잘한다? 선교는 늘 빠짐없이 갔다. 선교할 때만 나타난다. 이것도 크리스찬이 아니죠.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경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게 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영역주권이라는 걸 주장했거든요. 이 영역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법,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서 경영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경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지혜는 경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면의 평화는 있는데 삶이 엉망이다.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그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이건 잘하는데 저거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뭐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삶을.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경영을 말하면서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모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경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경영이 안 되는 이유는 반대로 뭐겠습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맡기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맡기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시죠. 본문 보시면 3절, 16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경영을 하잖아요. 마음에 세워서.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잘 되려면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너의 생각과 계획을 세우되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다가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사실 이게 좀 약간 막연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세워라. 너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세워라. 좀 약간 막연한 말이기는 합니다.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는 않죠. 사실 이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물론 실제 삶에 있어서 열심히 행하고 실천해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 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조금이나마 그 의미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물론 이제 히브리 말로는 맡기다, 이거는 옮겨라, 날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싹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 어차피 이게 좀 사실 이해가 쉬운 파트는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것을 경영이라고 해 본다면 내 생각과 구상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 그거를 우리는 콜럼버스의 달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콜럼버스의 달걀을 세워봐라 라고 했을 때 콜럼버스가 뭐 사실 달걀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동그란데 세울 수가 없어요. 받침대가 없다면 달걀만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밑에 깨고 세웠잖아요. 달걀 아랫부분을 깨고 세웠습니다. 이렇게 탁 하고 테이블 바닥에 세운 거죠. 밑에 부분을 깨면서 세웠다. 사실은 달걀을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세운 거예요. 자기의 사고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경영하는 바가 있다면 그 경영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세워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래야 그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건 내 생각과 사고를 얼마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치 콜럼버스가 달걀은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세웠다라는 건 자기 생각을 구체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달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드리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늘 닥치고 힘들어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장애물도 많고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맡김,
이거를 해 나가야 경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함께 지혜는 경영이다. 솔로몬이 그냥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미련한 자는 이렇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을 넓혀서 오늘 이야기해줘서 한 국가에까지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까지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경영,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하시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나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